신약성경 170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엊그제 주일에 우리 박기라 장님 초원에서 선곡을 아주 멋지게 잘 했었죠. 그 의도하신 디테일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역을 맡은 장로님이 신었던 신발이 기억나십니까? 뭐를 신었죠? 샌들, 그 쪼리 샌들을 신고 나왔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출연자들이 보면 웬만하면 샌들을 신고 혹은 슬리퍼를 신고 나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도한 디테일이 맞습니까? 너무 잘 이렇게 고증을 거쳐서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운동화가 없었습니다. 고무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샌들을 신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샌들을 신고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발에 일어날까요? 발이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구두를 신고 가죽으로 덮여있는 밀폐된 신발을 신기 때문에 발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발냄새가 많이 나고 균이 자랍니다. 이게 무좀균이 자라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무좀균이나 발냄새보다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흙으로 인하여서 먼지로 인하여서 더러워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포장된 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흙길입니다. 그런 것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샌들을 신고 다녔다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발이 더러워져 있는 겁니다. 발가락 구석구석에 발톱 사이사이에 먼지와 흙과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의 매일 발을 씻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이 우리에게 삶의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나누고 은혜를 또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시간과 장소들이 제법 균등하게 배분되어서 고르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보면 지금 13장이죠. 오늘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쑥 훑어버립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해서 공생의 3년을 쑥 훑어서 다 말씀하고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하룻밤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20장, 21장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요한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한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적은 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이 직접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13장에 들어와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이 이야기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십자가 지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을 통하여서 이 교훈을 제자들이 확실히 붙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삶을 제자들의 평생의 사역 가운데 붙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제자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저녁 먹는 중은 유월절의 최후의 만찬자리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요한복음의 독특한 말씀입니다. 저녁을 드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그리고 겉옷을 벗으십니다. 이번 박계라촌에서 잘 표현해 쓰시 겉옷은 이렇게 둘러서 입는 천조가리입니다. 이불도 되는 그런 옷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휘리릭 하면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허리에 동입니다. 수건을 자기의 허리에 동인다는 것은 종들이 일할 때에 하는 행동입니다. 종들이 집안일을 혹은 밭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옷이 방해가 되니까 다른 옷들이 방해가 되니까 수건을 허리에 동이는 겁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5절을 보시면 아예 물을 예수님께서 떠오고 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집마다 수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특정한 곳에 가야지만이 물이 있습니다. 그럼 집에 물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을 떠와서 자기 집 안에 있는 물 저장 탱크에 넣어 놓았을 때에 집에 물이 있는 겁니다. 보통 집마다 집 가운데에 그 물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에 물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두기 위하여서 대야에 물을 직접 손수 떠오십니다. 그러셨다는 것은 낮은 곳에 있는 물을 예수님께서 퍼 올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씻기기 전에 이미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닦아주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가면서 예수님은 물을 새로 떠오셨을 겁니다. 한 번 떠오고 두 번 떠오고 또 떠오고 또 제자들의 발을 닦고 또 닦고 이제 베드로까지 이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샌들을 신고 다녔다는 것은 발이 더럽다는 겁니다. 온갖 먼지와 세상에서 걸어다니면서 밟았던 것들이 그 발의 흔적으로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발 앞에 엎드리셔서
그들의 발 앞에 친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셔서 종의 행색을 하고서는 종이 하는 것처럼 물을 떠오고 날아가면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하나하나 씻어 가시는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됩니다. 참 베드로가 톡톡 튑니다. 보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튑니다. 베드로는 8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미안하니까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겸손을 가장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주님이라도 내 발은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섬김을 방해하고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은 내가 이제 나의 그 천국에서의 유업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오버합니다. 주님, 그러면 제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제 목욕도 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목욕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욕 문화가 없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욕조가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로마 사람들, 헬라 문화의 사람들의 지역에 가야지 욕조가 발견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욕조 문화가 없었답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때는 목욕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많이 하셨습니까? 1년에 2번 하지요. 설 앞에, 추석 앞에 2번 했습니다. 이후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목욕 문화가 발달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아빠나 엄마 따라서 목욕 간 게 얼마나 싫은지, 떼미는 게 얼마나 싫은지 모르고 일주일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다 샤워 시설이 들어오니까 뭐 수시로 알아서 샤워하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물이 귀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목욕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베드로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는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밖에서 생활하다가 더러워지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말씀하고자 하신 게 이겁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제자가 되어 모든 다른 사람을 다른 이의 발을 씻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죠. 17절에 보십시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히 발 씻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발을 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을 씻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즉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자들 모두는 다 목욕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중생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제4한과 새 생명을 얻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제 다음 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목욕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내로 완전히 깨끗함을 입은 제 사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매일매일 더러워질 수 있는 곳,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의 온몸을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매고, 그 은혜로 내가 짓는 죄들을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죄의 한계 가운데 취해서 살아갑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를 향하려고 하는 본성이, 옛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나의 자주 더러워지는 삶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즉 매일 주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주심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발을 씻는 것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2번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죄와 피 흘리도록 싸웁니다. 나의 몸을 쳐서 죽게 복종시켜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매일 발을 씻는다는 심정으로 내 삶을 돌아보아 자주 더러워져서 자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기 쉬운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며 회개하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특히 이단 가운데 구원파가 있죠. 그들의 논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외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지만 또 매일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정결케 하는데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을 씻겨주는 의미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신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는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겸손히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로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베푼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데 내가 섬긴다는 것과 내가 베푼다는 것을 헷갈려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내가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회 직분을 감당하거나 교회 부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푸는 건 뭘까요? 내가 좀 남게 가진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 부족함이 있는 사람에게 내 남는 것을 주는 게 베푸는 거예요. 그건 베푸는 겁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베푸는 것도. 근데 예수님은 본을 보이실 때 지금 베푸는 본을 보이신 게 아닙니다. 섬기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종이 되면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삐질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종이 되면 교회 일을 하다가 삐질 이유가 없습니다. 종인데 왜 삐져요? 종인데 왜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이 상해요? 베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베푸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받아야 될 상급이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에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 섬기는 사람은 종이 되는 겁니다. 종처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종이 되는 겁니다. 진짜 종이 되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한다 하여 그것이 부당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나를 향하여 좋은 소리가 오지 않을 때에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아무런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종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과 함께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합니다. 주인은 그늘에 앉아서 종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거기서 냉수 마시면서 종들이 하는 일들을 지켜보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종 보고 고생했으니까 밥은 내가 차려줄게 합니까? 아닙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종은 허리에 수건을 띠고 허리에 동이고 주인의 발과 손을 씻겨드리고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옆에 서서 주인이 식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수종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종입니다. 주인, 너는 그렇게 밖에 나가서 시원한 데 있다 와서는 나를 아직 밥도 굶기면서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종입니다. 그 종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하고서는 정말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섬기는 자리에 계십니까? 그 섬기는 자리에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낮아져서 종의 마음으로, 진정 종의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섬김을 인정하지 않아도, 오히려 반대의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고 진정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분, 우리의 건세는 자녀입니다. 근데 내가 섬길 때에 그 섬기는 모습은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모습, 종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참 어렵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전쟁 가운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항복합니다. 그러면 항복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내 삶이 그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내 죄된 육신을 완전히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베푸는 건 가능한데 종은 못 되겠다는 그 마음이 아직도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데 신앙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목자와 목녀로 섬기십니까? 정말 종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섬기십니까? 정말 종의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게 힘듭니다. 여름에 가운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일이 됩니다. 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가족부에서, 경로대학에서, 재정부에서, 식당 당번으로 섬길 때마다, 모든 곳에서 섬길 때마다 종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복 주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종으로 섬겨서 복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심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어떤 퍼포먼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내 발 씻기는 거 잘 봐라 하고 하면서 물은 네가 떠오고 수고는 네가 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기시고 닦으시고 물을 떠오시고 물을 가시고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실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섬길 때에 모양만 내거나 건성건성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만 때우거나 자리만 채워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 그 부르심을 생각하고 내가 섬기는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나를 섬김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섬겨야 되는 겁니다. 덥다고, 춥다고, 피곤하다고 대충 섬겨서는 안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 열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타인의 연약함을 기꺼이 용납하며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 그럼 제 발 만지고 싶으시겠습니까? 저도 별로 안 만지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가장 더러운 것, 냄새 나는 곳, 그곳에 예수님은 기꺼이 무릎을 꿇고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 중에 한 놈은 예수님을 은을 받고 은삼실 받고 팔아먹습니다. 제자들 중에 지금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쉽게 부인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을 다 품으시며 그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13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신지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뭐냐면 사랑의 끝, 최고의 사랑으로 이 제자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 의미와 함께 최고의 사랑으로 이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최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섬긴다고 할 때에 내가 섬기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섬김을 중단해야 될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에게 부족함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까지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끝까지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겨주셨습니다. 내가 섬김의 자리에 설 때에 그곳에서 나와 걸리적거리고 부딪히는 사람, 내게 만족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섬김을 중단해야 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가진 약점도 내가 감수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겸손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 개인에게로 적용하면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회개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내가 겸손히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겸손히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고, 겸손히 섬기는 것은 실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고, 겸손히 섬기는 것은 상대의 부족함도 기꺼이 용납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베푸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